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주 이렇게 해서 찬양하니까 또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또 괜찮아지지요? 자, 앞으로도 찬양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이제 필요해요. 또 찬양을 잘하는 은혜 끼치는 찬양 인도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4주째인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0절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1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는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11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아버지 같은 모습이다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회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였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나온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정확하게 이 11절까지 9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서 8가지의 모습과 오늘 9번째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없었는데 신앙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한 목사님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도 하고 10년, 20년을 다녀도 늘 제자리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픔을 갖는 일도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도 성도다워져야 하지만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다워져야 되고 목회자다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나온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2장 2절에서 여러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목회 치워버리고 길을 떠나버린다면 안 될 일이죠. 조금 힘들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해도 안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실 교회가 민주주의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지사님 뽑고 민주주의 투표로 목사님을 청빙해 오지만, 민주주의로 교회가 통치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반대하고 그런 순간에도 이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돌보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했죠.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충실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좋은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행사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않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빵만 맛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이요 우선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좀 전해야 돼요. 자꾸 사교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해야 됩니다.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각오를 굳게 가지셔야 할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 자꾸 인간이 듣고 싶은 소리 찾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3절의 세 번째 모습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닌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참 우스운 일을 만나요. 여러분, 엄마가 힘이 세고 아빠가 힘이 세겠습니까?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가 힘이 세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아기가 울어보십시오. 정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남자가 힘이 세서 육체적으로 이기겠죠. 하지만 3년만 지내보세요. 남자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의 잔소리가 무섭거든. 매일매일 하는 잔소리 그거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 힘센 남자가 막 잔소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고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요, 다른 거에 안 무너집니다. 성도들이요, 인상을 써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보십시오. 이런저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성도들에게 왕따 당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에 자꾸 성도들 마음 맞춰줘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복음 못 전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다가 목회 끝나고 그 교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사람 좋아하는 일 하고 놀러 가고, 원래 행세로 보면은 무슨 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가을에 뭐 갈대놀이 가고, 여름에는 해수욕 가고, 겨울에는 뭐 스키 타러 가고, 놀다가 볼 일 다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그 본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회자를 교회가 청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교회도 살고 그 성도들의 영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를 보고 아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서 있는 목사님을 보고 내 마음엔 안 들고 좀 아프게는 하지만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목회자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이 성도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2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영광을 얻고자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다. 예, 스님이 그 연불을 내오는 게 그 스님의 어떤 그 효능 있는 연불을 하는 게 본질인 것 같은데, 차려주는 제밥 저거 빨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꾼 거죠.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본업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옷 한 벌 해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차를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성도들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 되면은 어느 성도가 나에게 또 뭐를 좀 주지 않나. 생일이 되면은 또 나를 찾아오는 그런 착한 성도 없나. 이렇게 스스로 착한 성도, 좋은 성도 규정하면서 그런 거 한 사람 성도들 앞에서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죠.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목사의 영광을 구하고 하면은 그것도 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지 말고 영광을 얻고자 하지 말고 오직 성도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도지만 유순한 자처럼 다시 말해서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3주의 짧은 기간 속에 그 새 안식일을 지나며 대했던 초신자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대해야 되지만 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모습.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는 유순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의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은 모두를 똑같이 한 방법으로는 대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유머같이 그리고 또 잘못 나가는 사람에게는 엄한 권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 가면은 목숨까지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의 본질은 그것이죠. 목사도 성도고 목회자도 성도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목숨 주고 사랑하셨으니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병신도들과 학생들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울은 성도에게 경제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직업을 가지고 이중직을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정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칠까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폐 끼치지 않도록 자기가 수고하여 돈을 벌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돈으로 먹으며 그 일행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성도들 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찾아다니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고 없는 거 앓는 소리 해서 자꾸 뭔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아요. 폐를 안 끼치도록 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이 8번째 바울의 모습이죠. 예, 성도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룩하게, 그 다음에 옳게, 흠이 없게. 예. 그래서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그런 가운데 아버지같이 오늘 내가 너희를 대하였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유모도 나오고 투잡 뛰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습은 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갖추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저는 이런 목사가 되었는가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죠.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자, 그렇지만 오늘 아버지 같은 또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같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너에게 권면하였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하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소환하다, 부른다는 거죠.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참 여러 가지죠. 여기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용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파라칼레오는 약 구약에 한 70회 정도 나오는 나함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이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애석하다, 그러니까 애석해하다, 슬퍼하다, 정말 안됐게, 가엾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3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라는 뜻으로 안됐게, 애석하게, 가엾게 여겨서 불러 말하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 권면의 의미죠. 그런가 하면은 또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가 뭔지 다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권면하다, 위로 말 외에 뒤에 위로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권면하다는 말 뜻에도 파라칼레오에도 위로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라는 말에 거기 사용되었어요. 창세기에도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라는 말씀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 자체가 또 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혹은 안 좋은 일에 불러 격려하거나 또 위로하는 이 모든 것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리고 파라칼레오의 이 그 구약에서의 사용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하다도 들어가요. 그리고 인도한다라는 말에도 이 파라칼레오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하듯 권면하였다는 말은 아버지가 어떤 자녀에게 찾아가서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불러서 훈계하는 것도, 권하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또 힘들 때 애석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게 권면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늘 찾아가서 관심을 갖고 훈계하고 권면하면서 또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듯이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며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하듯 위로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비데 오마이라는 단어는요, 격려하다, 위로하다는 뜻이. 이건 순수한 격려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이 단어는요, 어떤 동정,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같이 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동정, 이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오빠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동정하러 왔더니, 여기에 이제 그 파라칼레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라미데 오마이가 들어간 거예요. 위로하였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경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계의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법률상의 어떤 증언에 대해서 법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증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 그 법률에 관해서 또 기념비에 관해서 이런 모세의 노래에 관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증언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증언하듯이, 받은 삶을 증언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경계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보건대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의를 해보면은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에서 권면하듯, 또 그 자녀가 자라고 학교 생활하고 힘들어할 때 긍휼히 여기듯,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불러서 격려하고 간청하고 설득하고 잘못 갈 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이게 아버지가 하듯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때로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듯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잊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들려주면서 그랬던 길로 가지 않도록 증거해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목회자가 아버지로서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가정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콕 집어서 아버지같이 하였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목회자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 격려하고 간청하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인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며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이 바로 목회자가 아버지처럼 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고 오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목회자가 다양한데 보면은 가지각색이에요. 난 저 목사님 좋더라, 저 목사님 설교 좋더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목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때로 저는요, 기업형 오너 같은 모습이 성공한 목회자들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아주 값비싼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그 부교육자와 장로님들을 거느리고 정말 뭔가 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어떤 카리스마,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다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탁월함,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게 좋은 목사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를 보면은요, 달라요. 목회자들의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 오시는 거랑 조금만 시골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는 목사님 오는 게 대접이 달라요. 환영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명함을 줘도 큰 교회 목사님이 세상 사람 만나서 명함 주는 거랑 작은 이름도 없는 교회 목사님이 주는 거랑은 달라요. 성도들도요, 큰 교회 목사님을 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아주 허리 90도 인사하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모르면서 스타 대하듯이 하는데, 작은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세상의 모습 속에 어떤 성공한 기업의 오너 같은 모습으로 목사의 상이 비춰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시키면은, 부흥을 성공하면은 좋은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그러지 못하면은 잘못된 목회자, 무능한 목회자,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개척했습니까? 10년이 되었고 성도 몇 명입니까? 별 볼 일 없으면 그걸로 곧 판단이 되는, 과연 이게 옳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어떤 또 목회자를 성도들이 바라는가 들어봤을 때, 목사님을 어지러야 된다. 설교 잘하면 최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목사님은 어질고 인자해야 된다. 그리고 부드럽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모습이 필요하다. 좋아도 말하지 말고 나빠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하고 딱 그렇게,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좀 잘못해도 그런 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인내하고 늘 인자하게 어질게 대하고, 이런 모습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님들이 참 많고, 그게 또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이런 형태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강해야 된다.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딱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딱 쳐다보면 알아야 되고, 귀신도 복장을 해야 되고, 병 탁탁 나서야 되고, 이래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기업형, 우리들과는 좀 다른 저 너머에 있는 존경할 만한 기업형 오너, 성공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못나서도 부드럽고 착하고 인내하고 말 없고 견디고, 조그만 거 줘도 감사하고 뭘 안 가고, 언제나 찾아가도 고향집 같은, 막국수 같은 이런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영적인 은사가 대단한 이런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목사님의 모습, 보통 여기에 들어가죠. 한 세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두고 좋은 목사다,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게 교회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한 9가지, 아버지까지 같은 모습과 같은 9가지 모습을 오늘 이 세 가지 목사님들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과연 몇 %나 일치하는가요? 거기에 강력한 카리스마 이야기,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공한 언어 이야기 나옵니까? 부흥사 이야기 나옵니까?
할 말 안 하고 그저 언제나 고향같이 푸근해서 오면 아이고 잘 왔네. 아이고 잘 왔네. 이런 모습 나옵니까? 저는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일치가 별로 안 해요. 유무 같은 요건 나오지만 그거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게 대해줬는 거고. 그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의 상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성도들 사이에 현실이 되어 있을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쫓겨나지 않겠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 부흥을 시켜야지.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 부흥을 꿈꾸지 않고 목회한다. 설교는 내 복음만을 전한다. 뭔가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나 내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말씀이나 유익한 말씀이나 내 마음을 정말 그 세상에 헛헛하고 삿됐던 말씀이 여기 와서 뭔가 문학적으로나 어떤 좀 촉촉해지고 이런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바라는데 날마다 복음이 어떻고 죄인이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목회 성공에 관심을 안 갖고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런 거나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내가 와가지고 100명 교회가 1만 명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을 품읍시다. 세계를 품읍시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몇 명 모아놓고 부모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오늘 권면한다. 경계한다. 부모처럼 꾸짖는 거다. 법이 이렇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이래.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혀 반대야. 만약에 바울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시대의 이 교회라면 어쩌면 바울도 쫓겨날지 몰라요. 그러면 바울이 병든 건가요? 고리타분한 9세대의 목회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죠. 교회를 학교처럼 알고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라이온스 클럽으로 알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창회 아니죠. 교회는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바른 인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누군가 뭘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타난 모습 속에는 사도 목회자의 바른 모습이 성도를 위한 합당한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무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나와라, 나이여라 나와라 이래가지고 목회자를 막 보내주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꿈에 막 현몽하셔가지고 나이열 목사를 보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영접토록 하여라 이럽니까? 아니요. 목회자들이 스스로 나 목사 되란다 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나온 목사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멈춰 있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스스로 자원하여 생산되고 있는 지금, 중소교당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우후죽순 생산되고 있는 지금, 목사란 무엇인가? 목회자란 무엇인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할 때 그 뭘로 청빙합니까? 지방대 나왔느냐, 서울대 나왔느냐, 학력 보는 거예요. 국내파냐, 유학파냐, 학력 보는 거예요. 박사냐, 석사냐, 이거 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부교육자 출신이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 청빙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그런 목회자냐? 이게 아니고, 기준이라는 것이 저 삼성이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학력 위주, 아니면 실적 위주, 능력 위주. 이래갖고 목회자들을 뽑고 있어요. 목회자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학력이나 능력 보지. 점검이라고 해봐야 목사님이 와서 웃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 목회자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청빙의 조건이 되잖아요. 얼마나 장로들하고 안 싸웠는지, 얼마나 말하는 것이 어진지, 이런 것들이 청빙의 조건이 되는 지금, 교회의 부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부모와 같은 나를 가르칠 그런 목회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칠 그런 목회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대로 안 된다. 이거 이 돈도 이거 대출 받은 돈 성도 이래갖고 줄어갖고 우리 빼앗긴다. 빨리 5,000명 만들고 1만 명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 부흥시킬 목사 누구? 이렇게 그 부흥이라는 목적이 청빙의 이유가 된 지금, 오늘 우리는 성도를 위한 합당한 목회자가 누군가 하는 이 문제를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도 생각하지만 목회자의 바른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바르게 아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우리 인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